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의 만남을 더 알기를 원하면 요한복음 4장 1절, 2절, 3절 이하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유대 땅에서 목적지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보라 그러잖아요. 예.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예, 사마리아라는 고을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죠. 이방인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 땅이네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 도시가 있으면 그쪽으로 지나갑니까? 둘러갑니까? 예, 이 둘러서 가고 있어요. 둘러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 어떤 상태가 되느냐? 거기서 가서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가니까 웬 여인이 한 사람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의 여인이었습니다. 즉 이방 여자였죠. 그런데 그 이방 여자는 제6시쯤에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 물러 나왔어요.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물물이에요. 이스라엘 시대는 우물물이 굉장히 귀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옛날에 이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우물물에 바가지로 물 퍼 먹은 기억이 있죠. 예. 그래서 옛날 속담에 선비가 물을 달라 할 때는 뭘 띄웠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예. 물 먹고도 체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한 우물물에 다다랐어요. 거기는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이죠. 물길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이방인한테, 여자한테 이렇게 상종을 할 수 있느냐? 원래는 상종하면 안 되죠. 근데 여인은 그때 당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네, 못 알아봤죠. 지금 요 모습은 바로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예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분들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야곱보다 당신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커요, 안 커요? 당연히 크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습격스러운 예배 드리지도 못하지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도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그러한 무신론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가련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운을 띄워봅니다. 운을 띄워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죠.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운을 띄워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뭘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 번 뭔가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서신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와닿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13절하고 14절 이 물은 13절과 이 14절 물은 완전히 틀리는 물이에요. 지금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것은 그냥 야곱의 우물이에요. 지금 이 땅에 우물이 파져 있는 거기서 나오는 우물입니다. 그 물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나면 나중에 되면 또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세상이 주는 물은 계속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육체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14절의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세상에 있는 이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이 복음을 먹게 되면 즉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얼마나 아주 신비한 물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사마리아 여인이 먹으면, 즉 저와 여러분이 먹으면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나는 뭐가 되느냐? 샘물의 권원이 된다. 샘물의 권원이 된다. 이 샘물의 권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소 옹달샘에 한번 샘물 퍼온 적 있습니까? 뭐 약수터 가서 약수물 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떠고 나면 또 생겨 안 생겨요? 떠고 나면 또 생기고 한 드럼통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한 드럼통 받아가도 또 생겨 안 생겨요? 그 다음날 가도 계속 생기는 것이죠. 샘물의 권원인 것입니다. 그럼 이 샘물의 권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쫙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면 세상 것을 갖고 있는 여러 물질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죠. 아무리 많아도 많은 사람에게 주고 나면 바닥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가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 갑부가 누구예요? 자, 그러면 빌 게이츠 이상 수준 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 혼자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나눠주고 나면, 그죠? 한 번은 다 나눌 수 있지만, 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는데 또 나눠줄 수 있으면 나중에 나눠주다 보면 다 끝나버려요. 없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육의 신비에 꽉 차 있으면 여러분은 샘물의 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쪽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면 또 차요 안 차요? 계속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서쪽에 가서 남쪽에 가서 북쪽에 가서 어디든 가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것을 퍼내고 나면 바로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적인 양식은 우리에게 주는 풍부한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충만한 모든 것은 매일매일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차고 넘치면은 그 차고 넘치는 사람의 육의 신비에는 고민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에요.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완벽하게 있지 않으면 내 안에는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나를 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모습에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샘물의 근원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상태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인의 여자의 마음을 다 알아버렸죠.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는 남편이 몇 명 있다고요? 5명이 있어요. 그럼 진짜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남자를 상대해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남자 품에서 내일은 저 남자 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가련한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확 뚫고 깨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내 남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죠. 선지자로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확 다 깨뚫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내 자신이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내가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이거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이미 성령께서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완전한 회복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많은 삶 속에서 고난과 번뇌가 있었지만, 처음 보는 유대의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영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서 그 가련한 여인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남자에게도 붙잡혀 있고 사단이 주는 육체에 먹고 사는 그 모든 순간에 붙잡혀 있는 그 모습까지 예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자는 남자는 여자들이 뭐 이런 등등 있다 해서 부부간에 이것이 아니라 또 여인들이 남자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예수님 외에 다른 남편이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외에 다른 남편이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남편이 없다는 고백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말이 옳다. 너에게 진짜 남편이 없다. 결국은 진짜 남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15절에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샘물의 근원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는 말을 믿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에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좀 먹을 수 있으면 좀 달라는 것이죠. 인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지겹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이런 물을 길러 오지 않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은 밤새도록 일하다가 아침에 눈 비비면서 그릇도 없이 물 들어오는 그런 여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자라는 여자였습니다. 그죠? 어떠한 육하 원칙에서 인생의 삶 자체에서 부족한 여자란 말이죠. 그런데 오죽하면 그 인생이 싫으면, 세상이 싫으면, 고달프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5 있는데 남편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마지막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믿음과 행함과 이 순종이 굉장히 초스피트해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또한 못 박혀가지고 육이 죽고 영이 바로 회복되는 순간적인 부분, 즉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여인을 비추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믿고 싶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짜로 가르쳐줘야 돼? 대충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서두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께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똑같이 물었으면 가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충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긴 자들에게 가르쳐줄 때 누가 물으면 가짜로 가르쳐줘야 돼요? 대충 가르쳐줘야 됩니까? 진짜로 가르쳐줘야 됩니까? 진리대로 가르쳐줘야 되겠죠? 네, 진리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온 그 모든 예배가 진짜 예배였는지 가짜 예배였는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여러분의 눈으로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긴 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가짜 예배를 가르쳐줘야 되는지 진짜 예배를 가르쳐줘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런 자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씩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일컬어 외식 신앙이라고 했어요. 메모하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일컬어 외식 신앙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외식은 무슨 말인지 알죠? 외식이라는 것은 그 뜻은 뭐냐? 다른 말로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다.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다. 외식은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일컬어 외식 신앙이라 하셨는데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관리하면 인정받는 허술한 체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관리하면 인정받는 그런 허술한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을 외식한다는 것은 마음에는 신앙이 없는데 겉으로는 있는 척 한다는 뜻이다. 척 알죠? 무슨 말인지. 척. 채 한다는 것이죠. 하는 채, 듣는 채, 기도하는 척 한다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채 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입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입은 주여 주여,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식
하는 신앙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가 했을까? 인간들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왜 할까? 이는 그 행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얻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윗선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얻을 것이 시간과 정성을 쏟은 것보다 많다고 하면 누구라도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부류들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죠. 공양 내세워가지고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정치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척하고 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엔 관심이 없고 군중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래서 군중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일이라면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얼굴을 내밀고 관심을 끌게 한다. 이러한 일들이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봐왔죠? 그래서 교회에서 의뢰할 것이 있으면 본심과 상관없이 이미지 관리를 하게 되며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해야 교회 안에서 신앙 있음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신앙 있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크다는 것이죠.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나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커도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군중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면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군중들이 인정하는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제도 안에서 주류 행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중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면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군중들이 인정하는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제도 안에서, 그 주의 안에서 주류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나 그동안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과 이 신앙의 삶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채취를 해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어쩌면 강제이고 의무이고 삶 자체이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 자체가 어쩌면 강제일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고 삶 자체일 수도 있어요. 유대교라는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신앙을 강요받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삶과 신앙을 구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종교적인 냄새가 풍겨나게 되어 있으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은 서로가 경쟁하던 하였다. 경쟁하던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뭐예요? 태어나면서 뭡니까? 태어나면서 무슨 교회예요? 유대교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유대교.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라면서 밥 먹는 것까지 다 모든 행동 있는 하나가 삶 속에서 다 신앙 자체에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죠. 속에서부터 밖에까지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걸음걸이 모든 것이 육화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모든 것이 그런 상태에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매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굉장하지요? 믿음이 굉장합니다. 그게 비하면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든 간에 아무리 믿음이 투철해도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투철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영의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드리고 나면 끝나는 거다? 아니면 나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닮은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닮은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닮았다는 것이. 유대인들하고 닮았다는 것이. 영의 예배는 나의 삶 전체가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닮았어요? 유대인들하고 닮았다는 것이죠. 그럼 똑같이 여러분이 자식을 놓으면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딱 하나가 틀리는 것이 뭐냐?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입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고, 요건 유대인이면 여기는 마음과 입이 똑같이 하나님께 가 있으라 이 뜻이죠. 요거예요. 요거 차이입니다. 요거 차이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행위에서 이루어진다. 왜? 날 때부터 유전으로 내려다보니까 아예 뭐가 돼버렸어요? 아예 유전에서 내려오는 습관이 돼버렸다는 거죠.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들에서 내려오는 유전 속에서 그대로 답습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의 예배는 뭐냐면 답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행함으로 하라는 것이. 행함으로 하라는 것이. 행위와 행함은 틀립니다. 자, 행위는 뭐냐? 할례하면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이가 난지 8일 만에, 그것도 유대인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사내아이의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벗긴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어떤 할례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물론 예수님은 양피를 배웠어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 다 지켰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순간에 그 의문의 정서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모든 법을 갖다가 다 찢어버렸어요. 다 불살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려 갔죠. 완성을 다 시켜버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어디서 하라? 행위로 하라, 행함으로 하라? 네,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하라. 행위는 보이는 것이지만 행함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단은 항상 보이는 쪽으로 많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보면은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꾸 치료하시고 숨어버려요, 예수님. 그리고 내가 했다 하지 마라. 자꾸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 기도도 어디서 하라? 골방에서 하라. 자꾸 숨기셔요. 근데 구약에서는 자꾸 나타냅니다. 그죠? 기도나 바라는 것이나 모든 부분들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의 삶 자체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자꾸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깥으로 나타내니까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럽니다. 외식, 즉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다. 척하고 체하는 것이라 그러죠. 척하고 체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신앙을 강요받게 되고 모든 삶 속에서 종교적인 냄새가 풍겨나게 되어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신앙이고, 특히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은 서로가 경쟁하는 듯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란 누가 더 많이 지켰는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지킨 것만큼 신앙이 있음으로 인정받게 되고 입지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현대 시대의 교회 안의 모습을 잘 여러분이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신앙엔 자연히 우열이 생기고 그 우열이 곧 조직에서의 서열을 정하게 된다. 율법 신앙은 자꾸 우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기냐? 서열이 생기고 계급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계급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평신도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무슨 집사? 서리 집사, 그 다음에는 집사,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 그 다음에는 장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수석 장로, 또 언태 장로,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고삐를 안 늦춰줍니다. 그게 다 계급이에요. 물론 또 감리교나 침례교나 각 교단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그게 다 서열입니다. 그죠? 다 서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온 나라에 만연되었고, 이 서열에서 이기려면 마음에도 없지만 겉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법의 잣대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때문이며,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윗선으로 상석에 앉아서 호가호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호가호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앉았다는 거예요? 상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상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정죄 자리요, 심판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율법 목사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느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랍비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 기회가 옵니다. 5절 같은 데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 경문과 옷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것은 경문과 옷술도 자꾸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다 막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교회 보면 막 갖다 붙이는 데가 많죠? 현수막으로, 막 뭘로, 말씀을 써가지고 쭉 갖다 붙여놨어요. 지금 이때는 현수막이 없었단 말이에요. 경문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석 같은 거, 여러분 기증품 집어넣는 갑 있죠? 예, 경문갑. 그런 갑처럼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 작은, 요런 두루마리 말라가지고, 여기다 말씀을 써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걸 펴가지고, 띠를 메고, 이렇게 막, 머리도 두르고, 손목에도 끼우고, 이런 보관하는 장소가 경문갑이라는 것이죠. 옷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 군데 다 걸쳐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보이고, 저는 뭐가 적혀 있어요? 말씀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 옷이 이렇게 딱 붙는 게 좋아요? 쭉 늘어진 게 거룩하게 보입니까? 예? 요즘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분들 보십시오. 옷이 꼭 무슨 신령님 같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아주 그냥 거룩하게 입으신 분들이 많다니까. 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외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향하여 외식을 한다고 독사의 자식이라면서 지옥에 갈 놈들이라고 서슬 버럭게 저주를 끌어 부으셨던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천국 문을 누가 닫는다는 겁니까? 예, 종교 지도자들이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화 일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군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의 금이 뭐냐? 바로 헌금 봉투 꽉 담긴 거 있죠? 거기에 놓고 맹세한다는 것이죠. 제단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삶 자체가 율법 속에 처해져 있으면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은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은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경우에는 무덤 위에 아주 잔대도 입히고 비석도 세우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차려놓으면 아름답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해놔도 그 속에는 썩은 시체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깥에 머리부터 발까지 치장을 하면 뭐예요? 내 속에 마음이 더러우면 그것을 갖다가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이 속에 가득히 탐욕이, 방탕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려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상은 누구냐? 그들의 대상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신앙이었고 신앙의 모든 구석구석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고 이런 외식 신앙이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도 편만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의한 당시의 신앙을 들어보자. 예수님께서 정의한 당시의 신앙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15장에서 15장 7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기되 듣고 깨달으라. 무슨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이 사람의 계명은
바로 철학과 지식 속에서 나오는 헛된 속임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섞어버리면 바로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15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 입에 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들어간다는 식물. 음식이라고 하면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식물. 식물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죠. 예. 예수께서 그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뭔지 아시겠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1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땅에 떨어진 거, 먼지 묻은 거, 뒷걸 묻은 거 먹어도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어차피 이건 더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먹었던 게 속으로 나와요, 다시? 먹었던 게 속에서 입으로 나옵니까? 식물 먹었던 게 속에서 다시 입으로 안 나와요. 만약에 속에서 입으로 나왔다 치더라도, 토해냈다 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짐승이 나는 것이지. 개나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안에 속에서 나오는 것은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주 더러운 것은 음식보다 식물보다 더 더러운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뭐예요?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말이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나와야 되겠어요? 아무한테나 틱틱 쏘면서 나와야 되겠어요? 이 소리가 XX가 나오고 아주 앙칼진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유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온유한 자고 겸손한 자가 야이 샹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사랑스러운 말이 나와요. 사랑스러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도 여러분 자신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맞아도 나는 아니야. 그럼 아무리 여기서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맞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씩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외식을 하는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자는 소경이요. 가르침을 받는 자도 소경이면 똑같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변화가 될 수는 없다. 완전한 변화는 뭐냐? 바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견인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외식을 하는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계명이란 인간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계명이란 뭐냐? 인간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아직도 인간의 상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스스로 깨달아서 이것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인간의 상식으로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생활에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이야 라는 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인간의 상식으로 잣대를 내시고 자기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쉽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요걸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이야. 그래서 유대교 신앙의 전반에 유대인들 속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떠났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왜 그럴까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뭡니까? 유대교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또 할례도 하고 차례대로 내려오는 유전 속에서 보니까 자라오면서 다 보는 거야. 자라오면서도. 점점 크면서도 다 보다 보니까 똑같이 몇 시 되면 뭐하고 몇 시 되면 기도하고 몇 시 되면 기도하고 뭐하고 항상 어떤 절기 되면 뭐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오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전해지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훤해요. 이제는 무슨 경쟁입니까? 서로가 얼마나 더 잘 지키느냐의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고행입니다. 고행. 고행은 바로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서 잘 지키면 누가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믿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난립니다. 지금. 교회는 각 구역별로 난리예요. 각 구역별로 난립니다. 추수감사절 대보세요. 이쪽에서 감나무 바구니 해오면 저쪽에서는 사과 바구니, 감나무 바구니, 또 한쪽에서는 온갖 더 많이 어떻게 서로가 정보가 공유가 됐는지 나중에 지도자가 나와서 아이고 저것은 누가 했습니까? 예, 3구역에서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박수.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교회 안에 모든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니 뭐니 모든 것이 뭐예요? 경쟁이죠. 전부 다 행위적인 육적으로 보는 경쟁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영적인 욕심 안에서 달려가서 해달별의 상급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욕심에 해달별에 들어가야 돼요. 행위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1등은 해달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체육대회 하는데 금메달 줘요? 은메달 줘요? 동메달 줘요? 그렇잖아요. 절기를 사순절, 오순절, 유월절, 부활절, 장막절, 나팔절, 추수감사절 등등 다 지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금은 동메달 나와요? 해달별 상급이 나오냔 말이에요.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분명히 해달별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은 오직 영의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들은 예배 또 내자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진행되는 거기서부터 해달별의 상급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따라가게 되면
뭐하고 똑같으냐?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짐승은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절제를 하지를 못합니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가 자기 얼굴인지 알아야 몰라요. 알까 모를까요? 자기 얼굴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들이받아 버려요. 거울을 향하여 들이받아 버린다니까. 이게 짐승의 모습입니다. 결국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티를 보면은 보고 난 뒤에 자꾸 책망하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여요, 안 보여요? 들보가 큽니까? 티가 큽니까? 들보는 떨어지면 발등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걸 들보를 자기 눈에 걸 빼면은 예수님께서 빼라 그러죠. 빼면은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큰 들보가 있더라도 욕을 하지 못하겠지. 손가락질 하지 못하겠지. 정죄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 속에서는 눈이 있어도 거울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이고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고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계명 속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자연히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율법적일 수밖에 없다. 율법적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다. 즉 인간의 행동으로 착한 일과 악한 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태어났죠. 그죠?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 보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거는 구약 시대의 말씀대로 보면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이미 신약 시대로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 요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시대죠. 복음 시대입니다.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성공자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될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판단을 거기에 존속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신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자연히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의 싸움을 치닫게 된다. 결국 신앙에 우열이 생기고 그 우열로 인하여 사람 간의 서열 즉 조직이 정해지게 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연히 대접을 받고 낮은 자의 선생이 되어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들이 종교성은 이런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매력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으로 신앙을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행동에 하나님이 바라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행동으로 선과 악이다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에겐 이런 하나님은 없고 오직 법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어둠이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덮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시대에 보게 되면 루시엘을 보면 돼요. 루시엘을 보게 되면 루시엘이 아름다운 천사에서 타락한 천사가 돼가지고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죠. 그 쫓김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로 군림하다 보니까 그 악한 영들이 타락한 영, 즉 타락한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같이 이렇게 교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단짓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단짓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거짓 지도자를 통해서 사람의 계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